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제3의 권세를 알게 한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제3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알게 한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다. 사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사람들이 다 무슨 세상에서 범죄하는 것 그걸 범죄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아닌 걸로 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타락했지라.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이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출생한다.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으로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인으로 출생될 뿐만 아니라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죄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죄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인이란 얘기지. 그래서 다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그런데 그런 죄를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주님께 있다. 주님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본 동네가 어디인가?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가리킨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그러니까 뭡니까? 풍이 오게 되면 한쪽이 이쪽 내가 문제가 되면 이쪽이 반대쪽이 마비가 오고 이쪽에 내가 보니까 또 반대쪽에 오른쪽에 이제 뭡니까? 마비가 온다고 그러잖아.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하죠. 그런 중풍병자를 자기가 스스로 올 수도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은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다. 아니 그냥 내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가? 그 선언을 듣고 어떤 서기관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이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라고 말했다. 참남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왜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제사함의 받았다는 그 선언을 듣고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입으로 그렇게 발설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생각했다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생각까지 다 하시고 말을 안 했는데도 안다는 얘기. 근데 전능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겠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속거나 기만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우리 옛말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죠.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감추니까 잘 모른다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서기관의 마음속까지 다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는 생각까지.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전능자 아니?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건 예수님이 그런 능력, 제3의 권세를 가졌다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참나받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 가진 게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는 말씀 아니? 쉽다는 얘기라. 근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죄를 인간의 죄를 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다. 죄 사는 것.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알게 하려고 알게 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하려고. 이 병든 자가 불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는 권능을 보이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런 제사하는 표적을 행하신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권세.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다 일으키시는 그런 권세. 뭐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 아닙니까?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 보좌로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하는 그런 권세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 앞에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세금 징수하는 사람. 세금 징수를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다. 속국이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를 갈잖아. 이를 갈아. 아직도 친일파를 곤란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이때 당시 마태는 친노마파야. 친노마파. 노마의 앞잡이라서 완장차고 세금을 걷어가,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부의 세금은 노마 제국에 갖다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뭡니까? 착복하는 세금 징수원이었다는 마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 취급당하는, 배척당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음식을.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 너희들 선생은 어떻게 그 죄인 집에 가서 죄인과 같이 식사를 하시느냐. 그러면서 정죄를 했다. 정죄를.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해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 사람들은 개들이라고. 개들을 삼가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누구를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해요. 개들이라고. 자기들이 개인지는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정죄한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 선생을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죄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냐고 정죄를 한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일이 뭐 있냐고. 의사가 뭔 필요가 있어.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한테나 의사가 필요한 거지. 아니 죄인이 타락해서 죄인된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오는 거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 얻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 지키고 구원 얻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게 문제지.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건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형제들하고는 다 원수 맺고 남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정죄하기 바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다 할 일 했다고 생각했다. 구약시대. 호세아서 6장 6절에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을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야,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처럼만 살아라고 그래. 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건방진 시건방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다. 예수님 의인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죠. 자기 의로 구원 얻으면 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 얻으면 된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말갛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말갛게 흰 눈처럼 씻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세리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혼인집 신랑들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교회의 신부가 누구? 주님이시라. 천국에 가면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신부는 많은데 신랑은 누구? 신랑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혼인집 집 신랑. 지금 신랑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 아닌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아니 시집간 그 뭡니까 신부가 신랑하고 함께 있으면 바꿀 필요가 있냐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날은 잔칫날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 있는 날이 잔칫날이라고요. 잔칫날. 근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우리가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라. 그때는 금식한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슬퍼한다는 얘기죠. 마음 아파한다. 누가? 제자들이 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막 포도주를 마시고 즐겨야지. 신랑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잔치집에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한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리스도를 빼앗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아깝다. 생배 조각은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낡은 옷은 뭔가? 낡은 옷은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을.
율법과 복음이 합치하지 못한다. 율법은 장차 있을 일을, 율법이라는 건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하자. 그림자. 율법은 모세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좋은 일이 뭔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이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고 실체가 아니라 이건 모형이라는 얘기.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야.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구약 성경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 어떤 분이 뭐 유튜브에 뭐 11조는 다 예수님께서 이루었으니까 지금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 댓글 대하는 사람들이 굳이 11조를 내겠대 자기들이. 내고 싶으면 내. 그럼 뭐 지금 뭐 10계명을 안 지켜 두겠네. 그럼 도둑질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도둑질 해도 되겠네. 그런 말을 해. 억탁스는 말을 해. 구원 얻은 백성은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이 구원해 주신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런 율법 밑에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죄인이었지라 정죄받아 죄인이었다.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감동된 삶. 은혜에 감동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 지금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이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 우리는 율법의 한 조항도 지키지 못한다니까. 자기들이 율법 지킨다는 착각 속에 산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주장한다니.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 뭡니까? 너 바보다. 밥통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조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정죄해가지고 죄인으로 정죄한다.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자기들이 착각이야. 율법 지킨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얻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바보 같은 말을.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신학자들이, 충신되어 있는 신학자들이나 저 합신초에 있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목적이 있다. 율법의 기능이. 죄인으로 깨닫고 어디로 오는 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색이라고 하잖아. 몽학선색.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못 얻으니까 누구에게로 가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를 율법 요구를 이루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신 온전하신 뜻분별에 살아라. 그러면 된다. 무슨 율법을 우리가 지키냐고. 그런데 지금 율법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최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게 무슨 신학자야, 신학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구원도 한번 구원 얻은 자는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면 되는 거지. 율법 안 지키면 또 그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단이야? 이단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지.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는다. 그럼 구원이 완성이라는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런 생배 조각을 이 복음을 갖다가 율법에 붙이는 인간들이야. 그런 신학자들은 바보 같은. 율법과 그러니까 복음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 하나가. 네. 율법은 장차 있을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이건 모형이라는 얘기. 이건 실체고. 근데 뭐 그걸 거기다 갖다 지금 붙이냐고. 율법 밑에 갖다. 왜?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냐고. 붙이기는.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갖다 낡은 가죽 부대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포도주가 탁 터져가지고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를 다 망가뜨린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는 모세의 옛 언약,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을 비유적으로 가리킨 말이라는 얘기죠.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전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유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에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와 권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표적. 혈류증이라는 말은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라. 피가 흐르는 병을 앓는 그런. 그러니까 죽은 자를 혈류증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해서 우리로 하면 확신신앙을 갖게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혈류병, 불치병이라. 피가 흐르는 병,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라. 그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확신 갖게 해서 우리를 믿는 확신 갖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믿음을 갖게 한다. 그 여자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혈류증을.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얼마나 배척을 당하겠어요. 아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긴 병. 병도 한 2, 3일 앓다 죽어야지. 그러니까 뭐 8899, 2, 3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팔팔하게 99세 가장 살다가 2, 3일 앓다 죽어라. 그게 제일 복이다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저 아는 할머니 남편이 치매를 앓으셨는데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대. 지난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래도 아무리 뭐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투병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돌아가셔서 많이 참 마음에 참 아프시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드려봤다. 해 웃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장례 치르고 오셔서 좀 마음이 많이 좀 허전하시고 울적하시죠 그랬더니 아니 좋아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좋대요. 좋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장례 치르고 왔으니까 내일은 어디 저
강원도에 바람 쐬준다고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악산에 가 계시더라고. 설악산에 좋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꼼짝도 못했대요. 치매 남편 돌보느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넘게 하면 얼마나 가족들이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도 병들어 있는 자신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혈루증 앓는 연인이 12년 동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그리고 그 겉옷갓을 예수님이 겉옷갓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혈루증이 고쳐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선포했다. 구원을 선포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증거. 병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알게 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했어.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했어. 확정했어. 우리가 확신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들, 그 직원의 딸이 죽었잖아요. 딸이 죽어서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풍습에는 피리 부는 자 그리고 환호하는 자, 그러니까 곡하는 거예요. 곡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그 아버지가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그러잖아. 아이고 그러면 옛날에 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받고 일당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 같이 대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장례에 집중하는 일에 이와 같이 와서 일하는 피리 부는 사람, 후원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저들이 비웃었다. 죽은지도 자는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완전히 정신 이상자구나. 사람이 죽었는지 자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갔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구약성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다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다. 다윗은 구약성경의 어떤 통치자, 중심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 근데 구약성경에 바로 통치자가,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가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7이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을 하셨다. 구약성경 언약. 그 언약대로 오신 거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이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성경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왔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눈은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도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육신의 눈이 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멀어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봤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오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그 표적을 행하셨다. 눈먼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질병을 다 짊어지실 것을,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바가 있다는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 구약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약의 그런 선지자 예언, 시편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소경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 죽은 자를 구약 성경 선지자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행했다. 그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하는 것처럼 참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띄운다는 얘기.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 그 예언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믿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이 표적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습니까? 이 확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신앙을 갖게 한다. 지금도 뭐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그런 일이 없다니 그런 일이 없어. 부흥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 때처럼 그런 표적을 행하고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런 엉터리라 엉터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고는 뜨게 하시고는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왜 그러나? 가서 막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왜? 예수 믿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고 죽으실 때가 안 됐다. 그 때를 예수님께서 맞추시려고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리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해도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귀신의 왕, 귀신 왕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사단. 예수님께서 사단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탁서는 말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버리기로,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정해진 자들은 아무런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다섯,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래서 부자가 부탁하기를, 아유, 나 여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손가락에 찬물을 한 방울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떨어져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과 천국은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 부탁하기를, 아이고 지금 나 여기 온 것만이도 나 참 괴로운데 우리 형제들이나 이 친척들 못 오게 좀 가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니까 여기 안 오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해서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복음 전해도 안 믿는다라고 그러시질 않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못 믿는다. 금방 죽었다가 죽은 놈이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해도 나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다. 구원 얻도록 정해진 자만 믿는 거지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진리를 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 그러니까 예정된 자가 아니면 못 믿도록 돼 있다. 예정된 자.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돼 있다. 예정이 안 된 사람은 못 믿는다는. 아니 구약 성경의 이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선지자의 예언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을. 병자를 고치는 것도, 바다 위를 걷는 것도,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도 다 구약 성경의 언약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라. 성취하신 일이라. 성취하시는 그 일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듣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시구나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어 쫓아내는 거야고 예수를 배척한다는. 왜?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진 자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진 자는 안 믿어요. 못 믿도록 돼 있다. 지옥 갈 사람들이 다 정해졌다.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표적을 행해도 지옥 갈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다른 핑계를 댄.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띄웠잖아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잖아. 그 표적을 통해서. 근데 안 믿는다는.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는 게 되잖아요. 귀신끼리.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 거기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뭘 전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뭐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하. 천국 복음을. 그럼 요즘 가짜 사기꾼 목사들은 뭘 전합니까? 땅에서 잘 되라. 땅에서 잘 되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뭡니까? 이 땅에서 자식들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그따위
땅에 있는 복음을 전한다. 땅에 있는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사도들도 다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땅에 있는 복음을 땅에 걸 전한다. 땅에.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공부 잘해가지고 다 판검사 된다고 가르친다. 다 판검사 되면 농사는 누가 하죠?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어떤 사람이 자기는 농사 지면서 자기 아들이 농사 짓는다고 하면 지켜야 할 거래. 나 이건 암시입니다.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게 남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다 생산해서 먹이는 일인데. 자기도 농사 짓면 농사 짓는 일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한다. 아니야. 농사 짓는 일 좋은 일이야. 자기 생각이 그걸 뿐이지. 천국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말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이 있다. 세리 요한이 증거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했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했다. 그럼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셨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로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는 말은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천국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추수해가지고 알고 온 천국에다 넣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알고 온 천국에다 쭉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이 추수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보내시질 않습니까? 보내서. 추수하는 사람이 복음진리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의 일꾼들이라는 일꾼들을 보내서 복음진리 전하게 한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 보셨지 않습니까? 김학은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장욱 사모. 중국어도 가르치고 학생들 고만고만한 애들 다 동남아가 불교에 찌든 나라들 아니? 그 나라에 갔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분들이 중국어 가르치러 갔습니까? 실제? 중국어 가르치는 건 그냥 신용 내는 거고 실제는 복음 전하러 안 가? 복음 전하? 그건 하나의 중국어를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고 근본 목표는 예수를 증거하러 갔다. 전한다. 어릴 때 어린애들은 다 순수해서 복음 진리가 막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영접한다. 또 음악을 통해서 기독교 음악을 통해서도 전하러 갔다. 이 복음이 추수하는 일꾼 아닙니까? 일꾼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신다는 얘기지. 성령께서.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주의 택한 추수꾼 주의 종들을 불러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띄우는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를 하여금 확증시켰어. 확신하는 믿음 갖게 했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땅끝까지 진리를 전파하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마음 두고 뜻을 모아 기도하는 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